여러분,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지금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앞으로 내 인생의 남은 날을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게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그런 질문입니다. 나는 왜 사는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앞으로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는 이른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1절과 2절은 그 짧은 편지의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딱 2절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을 잘 분석해 보면 앞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질문, 내가 왜 사는가? 지금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앞으로 내가 내 남은 인생을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아주 훌륭한 신앙적인 대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3가지 질문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리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지금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겁니다. 감옥에 그 당시에 갇혔다 하는 말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 하는 상황입니다. 억울할 법하지 않습니까? 잘못한 게 없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절대 진리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면 막 죽음을 앞두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법한데, 그리고 내가 언제 죽게 되나 나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을 텐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 경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해달라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죽음을 앞두고 교인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다니요. 참 두렵기까지 한 위대한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을까? 죽음을 앞두고도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성도들을 향해 축복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아주 훌륭한 대답이 1절 앞부분에 나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죠. 저를 한번 따라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저 부분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의 저 고백에 의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된 것 내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된 것 내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사람이다.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뜻이면 감옥에서 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이 감옥에 갇혀서 오래 있다가 순교를 당하더라도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움직이니 하나님의 뜻에 그저 순종하는 것, 그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확신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바울과 같은 확신과 소명이 있으면 그 어떤 위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위대한 경지입니다. 지난 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저녁에 제가 한 기업체 특강을 하러 갔습니다. 작년에 제가 한번 특강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외국계 회사인데 그 외국계 회사의 기업의 대표단인 분이 강의를 들으시고는 몇 번 자기 회사에 와서 좀 특강을 해달라 하도 부탁을 하시길래 월요일 날 쉬는 날이니까 이제 저녁에 강의를 하러 갔었습니다. 작은 그 세계적인 법인 중에 한국에 있는 법인 회사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그 종업원들이, 그 직장인들이 40대 이하,
50대 이상 한 명도 없고요. 40대 이하가 40명 정도 근무합니다. 외국계 회사니까 근무 환경도 아주 좋고 훨씬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표님께 고민이 이런 겁니다. 원래는 그 법인에 직원이 한 10명 됐답니다. 그러니까 10명이면 가족적이잖아요. 그러니까 10명에서 일하다가 요즘 야근 많으면 오늘 저녁에는 다 같이 회식하자 이러면 일정 안 잡아도 10명이 가족 같으니까 다 같이 회식도 하고 있는데 이 식구가 40명이 늘어나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자, 우리 며칠 있다가 고기 먹으러 갑시다. 그날 회식합니다. 이러면 어떤 직원이 손을 딱 든다는 거죠. 저는 채식주의자라 고기 못 먹습니다. 회식 장소를 바꿔주십시오. 그럼 횟집에 갑시다. 이번에는 저는 회 같은 거 체질에 안 맞아서 못 먹습니다. 바꾸시지요. 그러면 뷔페로 갑시다. 3일 후에. 대표님, 왜 그걸 대표님이 일방적으로 알아서 결정하십니까? 우리 스케줄 다 물어보고 최소한 한 달 전에 이렇게 해야지 저는 선약이 있어서 못 갑니다.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 기업의 직장의 숫자가 많아지고 직장이 커지는 건 좋은데 옛날 같지 않다. 요즘이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양복에 정장 입으면 답답하니까 좀 편안한 복장으로 직장에 출근하셔도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편안한 복장이라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도 직장다워야 되는데 여러분 그 민소매 아시죠? 이른바 소대나시라고 하는 민소매에 아주 짧은 핫팬츠에 슬리퍼 신고 직장에 출근하는 20대 직장인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기준과 젊은이들의 기준이 너무 달라서 당황스럽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지적을 하자니 이게 참 사람이 좀 이게 좁아 보이고 요즘 젊은 사람 표현으로 보면 우리 대표님 꼰대다 이제 이런 말 들을 것 같으니까 말은 못하고 말 안 하고 그냥 다 인정을 해주자니 마음이 불편해서 못 살겠고 목사님 저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제가 목사지 뭐 기업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미리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주제가 아니라 제가 준비한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강의를 하면서 제가 그런 이런저런 주변적인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 하나는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보면 직업에 해당되는 단어가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 썼는데요. occupation도 있고 job도 있고 work 뭐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저 vocation 저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같은 직업이라는 단어인데요. 뉘앙스가 다 다릅니다. 저 vocation이라고 하는 저 단어는 vocale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vocale라는 단어가 부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지금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직장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직장에 있게 하셨다 하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는 직장 생활의 일, 그걸 voc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vocation이라는 단어는 직업 또는 일이라고 번역이 되지만 정확하게 하면 소명의식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할 때의 일, 이게 vocation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직장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보내셨다. 내가 지금 함께 근무하는 이 직장의 동료들도 하나님이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나와 함께 근무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고 내 일을 대하는 태도, 이게 영어로 vocation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그런 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입장뿐 아니라 회사의 방침이나 아니면 동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그런데 같은 직장 생활을 해도 그런 보케이셔널한 그런 의식이 없이 마지 못해서 내가 어차피 생계는 유지해야 되니까 이 정도 직장에 그냥 다닌다, 이런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불평이 생기고요, 불만이 생기고 모든 걸 내 관점에서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직장 생활에서 이런저런 감사의 제목이 나오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건 저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저분을 나와 함께 동역하게 하셨을까?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현실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상황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뜻이 있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을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많은 교회 중에 우리 신일교회 성도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가정에서는 부모로, 또한 누군가에게는 자녀로, 또 직장으로 여러분의 삶을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태도가 바로 그런 태도입니다. 내가 감옥에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복음 전도자가 되었고 이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 나는 오직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나를 바라보겠다. 이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환경을 신앙인의 입장에서 해석하셔서 늘 주의 뜻 따라 움직이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1절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1절을 원문으로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바울, 그게 하나님 뜻보다 먼저 나옵니다. 그럼 사도가 무슨 뜻일까요?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데 주인이 너 저기 가서 무슨 일을 해라 하고 보내서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지만 쉬운 단어로 표현하면 주인의 뜻을 그대로 실천하는 종,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물으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마음에 드십니까? 종, 이런 단어 별로 안 좋아하시죠? 사실은 종이라는 단어는 썩 그렇게 유쾌한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 세상 사람 중에 종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다 사람들마다 궁극적인 관심이라는 게 있죠. 자녀가 궁극적인 관심일 수도 있고, 집장만이 궁극적인 관심일 수도 있고, 출세가 궁극적인 관심일 수도 있고, 돈이 궁극적 관심일 수도 있고, 명예가 궁극적 관심일 수도 있고, 직장인들은 승진하고 진급하는 게 궁극적인 관심일 수 있습니다. 그 궁극적인 관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 하는 말은 그 관심에 종이 되어 살아간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종이라는 단어에 거부 반응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무언가 궁극적인 관심에 늘 종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관건은 무엇인가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그 나의 주인이 나에게 정말로 궁극적인 행복을 줄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닌가, 그것만 달려있는 겁니다. 돈, 명예, 승진, 진급, 자녀, 여러분, 이거 참 의미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생각할 것은 그런 대상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근원적인 행복은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진급하는 거 좋지만 영원히 진급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올라가면 언젠가는 정체되고 더 이상 진급하지 않는 때가 오게 됩니다. 부모님이 궁극적 관심이지만 부모님과 영원히 함께 지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욕심은 무한한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무한한 욕심을 다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돈이든 자녀든 부모든 명예든 승진이든 진급이든 그 무엇이 돼도 우리에게 궁극적인 행복을 줄 수는 없다. 이것이 정확한 진단입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 보는 바와 같이 정말로 돈이 많은 재벌들, 아주 높은 지위를 얻은 사람들, 유명인사들, 연예인들, 이런 분들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아오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원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면 원망할 법도 한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 내 일에 충실하면 된다. 여기 있다가 죽어도 좋고 나가면 또 예수 이름을 전하겠다. 왜? 내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이게 바울의 당당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야말로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정통 유대인이었죠.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당시 최고 석학이라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신분도 높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의 모든 것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나는 예수님 종으로 사는 게 행복하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 행복의 기준도 예수님이고 내 인생의 목적도 예수님이고 지금 하는 일도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다. 그러니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그 어떤 세상적인 가치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내 주인이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 삶을 기꺼이 드릴 수 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그 옛날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진실한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한 가정에 신방을 했답니다. 한 아주 신앙생활을 잘 하신다고 교회에 소문난 권사님 댁을 신방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차를 한잔하면서 그 권사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권사님, 이 댁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이 댁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권사님이 당황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할아버지도 장로님이었고 저도 장로님이고 아버지도 장로님이고 제 남편도 장로고 저는 이 교회 권사입니다. 무슨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다시 권사님, 이 댁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아유, 목사님, 저를 모르십니까? 저희 아이들도 심지어 교회학교 교사까지 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오랫동안 봉사했는지 목사님 아시면서 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목사님이 그 대답을 들으시고 한 번 더 진지하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권사님, 이 댁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 권사님이 대답을 못 하셨다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 댁에 신방 가서 이 댁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하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에 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에 관한 신앙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것,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성경 지식을 얼마나 아는지, 이런 겁니다. 예수님에 관한 지식적인 신앙,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내 마음 중심에 늘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 일상을 시작하면서도 오늘 주님은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스스로에게 묻고, 때로 마음이 막 불안하고 힘들 때 주님께서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기를 원하실까 하고 묻고, 아이들을 바라볼 때도 주님이 부모라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훈육하실 것인가를 묻고, 매일 주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고 내 환경을 바라보고 나의 언행 심사가 온전히 주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는 것, 그게 주님을 믿는 거지. 그게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라는 거지. 여러 신앙적인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직분을 자랑하고 신앙의 연한을 자랑하고 그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명확하게 구분하셔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 고백을 가지고 평생 변함없이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지난주도 읽었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아도, 그 다음 뭡니까? 따라합니다.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님 위해 살아가는 게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까 그게 사실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잘 살아가는 방식이다. 살아도 주님 위해서, 죽어도 주님 위해서.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만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2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축복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죠. 자,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따라합니다. 은혜와 평강.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불평불만하지 않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여,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수준입니다. 근데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은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평강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한 것 없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은혜 고백이 먼저 있는 겁니다. 그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마음속에 가득 차서 결과적으로 내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감을 갖는 게 평안이 되는 거죠. 그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평안과 은혜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항상 은혜와 평강.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체험해서 내 마음에 안식과 평정을 유지하는 상태가 평안. 따라합니다. 은혜와 평안. 특히 요즘에 코로나19라는 재난 속에 얼마나 우리가 TV만 보면 불안합니까? 또 세 자릿수로 확진자가 늘어났다, 외국에서 유입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저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불안하고 때로는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듯이 이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그 은혜의 결과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평안, 이 두 가지를 꼭 간직하시고 또 이웃에게, 가족에게, 다른 성도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6년 전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6년 전 오늘, 2014년 7월 마지막 주일. 그날은 제가 우리 신일교회 위임 목사 투표해서 위임 목사 된 날입니다. 저는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여러분은 별로 기억을 안 하시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제일 큰 변화는 제가 신일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겁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6년간 쭉 돌아봤는데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물론 부임 당시에는 이런저런 꽃샘추위 같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진실하게 제가 고백하는 건 하나님께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렇게 좋은 신일교회 사역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처럼 좋은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 마음으로 6년을 지내왔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은혜고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는 앞으로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정말로 분명한 일입니다. 제가 강대상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6년 전에 여러분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강대상에 올라오는 자세나 6년 후에 지금도 제가 강대상에 올라오는 자세가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알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분명한 소명과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부족한 종을 신일교회로 부르셨다. 제가 신일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확신과 소명이 제 속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신일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한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는
그분의 종으로서 열심히 여러분을 향해서 목회하겠다. 그리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 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비단 저만의 고백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록 코로나19라는 크고 엄중한 이런 재난을 지나가고 있지만 마음의 불안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또 평강을 선포하며 여러분이 가는 가정마다, 직장마다, 이웃마다, 이 나라, 이 민족마다 정말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에 선포되어 정말로 주님의 사람으로 평생 행복하게 믿음 생활 잘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부족한 죄인인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죽어 마땅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자리가 힘들어도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간절히 묻게 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높여드리는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앞에서는 당당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는 늘 겸손하게 하시며 다른 이들에게는 내게 넘치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그들에게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